이 기도라는 말은 어학사전에서 찾아보면 어학사전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떠한 절대적 존재에게 비는 행위 또는 그런 의식이라고 나와 있고, 또 다른 한 사전에서 보면 신 또는 거룩히 여기는 대상에게 의사소통을 시도하는 인간의 행위 양식 또는 신에게 무엇인가를 간청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셨냐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방법은 삼중적인 의미를 지니면서도 점층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즉,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의 결핍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채워주도록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구한다라는 말에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간구해야 되는 겸손을 전제함과 동시에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분명히 있다라는 하나님께 대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는다라는 것은 그저 구하는 것에, 요청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런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간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을 동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린다라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또한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인내를 더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구하는 자가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먼저 구하고 또한 그것을 찾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이며, 또한 그것을 두드려서 응답받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의 방법,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보다 정확하게 깨달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첫째,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늘 7절에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 맞게 다시 한번 직역을 하면 너희는 요청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구하다라는 말은 구하다, 요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말로서 원래는 너희는 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이 구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는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강렬한 소망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강렬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해야 된다, 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당연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의 요청,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요구사항, 내 필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창조주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것임을 먼저 인지하고 나서, 그래서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분명히 주실 것이다. 당연히 얻게 될 것이다. 당연히 주실 것이다. 분명히 받게 된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요청하는 자는 다 얻는다는 뜻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요청하는 자는 당연히 요청하는 바를 얻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세, 이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솝우화나 우리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알라딘의 요술 램프,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은 아닌가요? 반지의 요정. 그래서 반지, 옛날에 우리 동화 보면 반지 주무르면 뭐가 펑 하고 나타나서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탁 이루어지고, 또 램프를 팍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이거 들어주세요, 나에게 뭘 주세요,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럼 다 들어주게 되는 거.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동화 속에 나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어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나를 구원하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된 일꾼으로 나를 불러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뜻,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24시간 맨날 기도한다고 하는데 자기의 욕심을 구하고 있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만 잔뜩 구하고 있다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험 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하나님,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왜 안 줍니까? 시험 들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기도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셨구나 믿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먼저 간구하면 그 다음에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이미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의 뜻을 요청하는, 때를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라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매일매일 믿음이 성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찾는 자가 찾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본문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라는 말씀을 또 역시 원문에 맞게 다시 직역을 하면, 너희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찾는다는 말은 끊임없이 그리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서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힘써서 활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했다면 그것이 성취되기까지 나 또한 노력해야 된다. 인간적인 행동도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행동,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해야 할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불택자가 갑자기 선택되어서 구원받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행동과 그러니까 구하고 찾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찾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찾는 노력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신실하게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에, 행동으로 열심히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뒤에는 반드시 그 뜻을 찾는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기도와 함께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하여 열심히 기도했다면 당연히 성경도 읽고 묵상도 하고 더 열심히 예배드려야 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공부는 한 시간도 안 해요.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돈 벌기 위해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맨날 집에서 놀고 있으면 돈 벌 수 있습니까? 내가 행동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갔을 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까? 사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멋있는 무기와 그 좋은 갑옷을 입고도 사울은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 앞에서. 그러나 다윗은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물맷돌을 들고 행동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능력을 주셨을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골리앗이 하나님을 저주했을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개를 내리치시든 무엇을 하셔서도 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거꾸로 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성취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저 머리 숙이고 골방에 들어가서 시간을 때우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행동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행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면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려 누워있으면 감이 떨어집니까? 모르죠. 몇 달이 지나서 감 썩은 다음에 떨어지겠죠. 감을 얻기 위한다면
올라가서 따든지 밑에서 감나무를 찍어내든지 흔들든지 행동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했다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구했다면 그렇게 살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성경 읽고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행동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찾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기 때문에,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취되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날 때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조용히 간구했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힘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열심으로 행동하시는, 열심히 노력하시는, 찾기까지 열심히 찾아다니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은 기도함으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은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역시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너희는 두드리라, 그러면 그것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두드리라 라는 단어에는 닫혀 있음을 전제해서 단번에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 인내로서 추구해야 할 것을 의미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두드린다는 것은 구하는 것에 행동을 더하고 그 위에 참는 것, 인내하는 것까지를 더한 말씀인 것입니다. 구하는 자는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인내하며 계속해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열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때까지 열심히 행동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삶, 그래서 열리게 될 때 그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는 늘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는 자, 그래서 그 모든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나를 통하여 증거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가, 겸손하게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을 두드린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을 두드린다. 꼭 이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닫혀 있습니다. 분명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문을 두드립니다.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럼 가버립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저는 꼭 이 집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계속 두드리면서 이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집과 함께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에 계속해서 그 집 앞에 서서 기다리면서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이 문을 열어주실 그 주인을 생각하면서 문을 두드릴 때에 마침내 그 문이 열리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인과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부수고 들어가면 침입자입니다. 강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에 의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그 주인을 생각하며 그 집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될 때에 그 인내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이미 전제로 우리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는 말씀을 원문에 맞게 직역을 하면, 왜냐하면 모든 요청하는 자는 얻고 찾는 자는 찾아내고 두드리는 자에게 그것이 열릴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강조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행동이 현재에도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기도 응답을 말하는 동사 얻을 것이요와 찾을 것이요라는 단어가 현재 능동형으로 사용되어서 기도의 응답이 미래에만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실현될 것임을, 현재에도 실현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믿는 자들에게 이미 임하였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이미 현재에도 보장되어 있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 저 천국에서 영원한 완전한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을 확실하게 응답하여 주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는 이가 얻게 되고 찾는 이가 찾게 되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반복해서 삼중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모든 것은 확실하게 응답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가 우리로 편케하리라는 말씀을 받고 시작한 이 2022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거두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